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또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및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에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었는데 2022년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불시 기도회라고 이름을 짓고서는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구했었죠.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사 기도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빛 성경학교는 하나의 기차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차가 지나가는 역입니다. 그런데 역만 있다고 기차가 오지는 않습니다. 기차가 오려면 기차 길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도는 기찻길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차가 이 여름 행사 가운데 오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기차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차가 기차역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역에 아무리 기차가 많이 들어와도 내가 타지 않으면 기차가 들어온들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눈물 쏟고 기도하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역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은혜의 기차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기차역에서 그 은혜의 기차에 타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기차에 앉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다음 역으로 우리는 또 그 기차를 타고 가야지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은혜의 기차에 타지 않으면 이 여름 행사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돌아보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기차에 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을 통해 받은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음 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그리고 감당할 것임을 선포하는 표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어를 볼 때마다 때때로 가끔씩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소금을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을 음식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금이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춰지고 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차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을, 예수님은 특별히 씨앗과 열매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가야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다시 뽑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지고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바꿔야지요. 당장 바꾸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차에 탑승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씨앗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마쳐지고 난 뒤에 이 참여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쳐졌고 또 다들 마지막 날에 저희가 간증했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쓴 간증문을 다 읽어봤는데 한 명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들 눈물 나는 간증을 그렇게 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 다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청년들에게 글로 적어서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참여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결단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고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가지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들 쓴 간증문을 읽어보았는데 다들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그래서 일어난 것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세상의 영은 원수 마귀는 결단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큰 폭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나 균열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거대한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일어난 이번의 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자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원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폐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실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을 딱 맞이하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은 청년 청소년들은 얼마나 마음이 더 흔들릴까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길을 쓰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별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빛 성경학교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여름 행사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어디서 까먹는다고 합니까? 주차장에서 까먹는다고 합니다. 차 타면 까먹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더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눔과 동시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결단인가?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붙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은혜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첫사랑을 회복하였고 무너진 심령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씨앗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열매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신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께 기쁨이요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